18절 이하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는 성탄절을 주제로 한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1년 중에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달은 바로 12월 달이며 또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가장 경건해야 될 바로 이 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있으며 가장 타락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며 또한 창조주시요 구원주시며 심판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은 온전한 게 없습니다. 성탄절 되면 이상한 산타가 나타나가지고 산타를 잘못하면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온통 예수님을 막 배신해버리고 예수님 어디 간지 한 적이 없습니다. 산타 복장은 그냥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날은 진정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정말 이 날은 가슴 아픈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상태를 볼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보내는, 정말로 인간으로 내어보내는 가슴 아픈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자기를 헌신시킨,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자기 헌신의 그런 날이 있는 정말 엄숙한 날이에요. 가슴 아픈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그리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매일 교회를 다니고 매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만이 진짜 하늘 나라에 갑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세상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므로 이 예수님을 모시고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모신다면 예수님 모신다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려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됩니다. 2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한 사람은 예수님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2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날은 마귀한테 지는 날입니다. 내 안에 마귀가 꽉 차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닌 건 전부 다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세상 뉴스, 세상 미디어, 세상 문화로 꽉 차 있다는 그 사람은 마귀에 이미 점령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다 밀어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라는 것이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 잡다한 세상 것들을 다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려면 언제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같이 보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보니까 모친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 마리아를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원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그분을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단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당대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자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자가 이 마리아인데, 왜 마리아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유럽인들의 마음속에는 3가지 여성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하고 청순하며 또한 모성으로 가득 찬 그런 진짜 최고의 여성상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의 여성상은 여자들의 그 악의 원형, 여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악의 원형인 하와가 두 번째 여성상입니다. 세 번째 여성상은 육체적인 미의 원형인, 이상형인 비너스. 이것이 바로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3가지 여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여성상 중에 가장 좋은 바로 이 마리아. 마리아는 청순하고 순결하며 모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혼.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3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약혼, 두 번째는 정혼,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약혼은 어떻게 합니까? 약혼은 어릴 때에 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정합니다. 이건 당사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합니다. 혹은 중매장을 통해서 어른들이 정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너무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은 너무 진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잘 아는 부모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애들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부모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인간의 애정이나 서로 간의 남녀 간의 애정이나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약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정혼을 하는데, 결혼은, 약혼은 싫다고 하면 그냥 파혼하면 끝입니다. 아, 내 싫어요 하고, 싫다고 하면 파혼하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혼은 한 번 약혼을 했더니 그 약혼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하고 마을에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파혼할 수가 없습니다. 파혼을 하려면은 약혼, 이혼 수속을 아주 밟아야 돼요. 싫다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정혼 딱 하고 나면은 결혼과 행거 똑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렇게 정혼하고 난 뒤에는 1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결혼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여자는 이제 시집가서 그 집안에 살아야 되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결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예복을 마련합니다. 또 남자는 뭐 하는가? 남자는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집을 짓습니다. 1년 동안. 집이 이제 지어지는 기간이 1년이죠.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보통 정혼 기간이 1년인데 1년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아주 큰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로 선포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에서 요셉이라는 아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살았는데, 그 요셉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동네에서 가장 정숙하게 이름난, 가장 정숙하고 가장 현숙한 여성 중의 여성인 바로 이 마리아와 정혼이 됐다. 정혼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죠. 마리아하고 정혼해서 1년 뒤에 결혼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 이게 책에 보십시오. 성경책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후에 동거하기 전에, 동거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동거하기 전에, 자, 1년 동안의 그 정혼 기간 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찾습니다. 자, 좀 시간 넘겨서 누가복음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상세하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봅니다. 26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나중에 보면 42절에 보십시오. 42절.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큰 소리를 불러가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중에 복받은 자들이 자여, 이 말입니다. 여자 중에 복 있는 자요. 또 가브리엘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요. 복받은 자, 여자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자, 28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여기 아들을 그름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두 번째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 말은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아듣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바로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메시아의 별명. 앞으로 오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이어받는 분, 즉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중의 왕.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이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너에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너에게 잉태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아듣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이건 바로 메시아가 지금 이건 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거. 여자들은 하와 이후로 뭔가 지금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뭐 이상하게 딸을 낳으면 뭐 서운해. 반드시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를 천국주고 누구를 뜻하면 바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애를 뵐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죠, 바로. 왜 이 마리아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자, 33절에 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왕이 지금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제 마리아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신 이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부정모해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정의기가 들어가면 안 돼. 인간은 아주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이렇게 남자의 시각으로 들어가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부정모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분이 죄 없으신 가장 깨끗한 분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데 있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못 믿을 바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데 처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되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에 기록된 이 모든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부정모헬로 아버지의 정액으로 잉태되어 왔다 하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 옆에 빠진 사람은 죄인 옆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36절 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어내느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더니 38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를 얼마나 낮춥니까? 순종적인 자세를 딱 취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따라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만이 이 말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혼을 했는데 애를 뺐다? 그러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정혼을 했는데 애를 뺐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애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애를 배교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자기와 정혼한 요셉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사회 정황을 볼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대학생들을, 여대생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혼전의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50%가 넘는데요. 50%.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혼탁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순결을 중요시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혼하는 때에 애를 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혹시 이 정혼을 할 때에 애를 뺐다 손 치더라도 그 내 남편 될 요셉의 씨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요셉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면 자, 처녀가 애를 뱄다. 정혼한 사람이 지금 주인이 있는 사람이 애를 뱄다. 그랬을 때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애를 뱄다. 그럼 두 사람 다 죽습니다. 두 사람 다.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정혼 사람 외에 다른 남자로 인해서 애를 뱄다면 두 사람 다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돌에 안 맞아 죽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어떤 괴한의 치안이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애를 뱄을 때에, 그때에 그 마을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야외에서 아무리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여자는 삽니다. 그러나 남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자 이름을 대지 못하면은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이 마리아가 애를 뵈면은 지금 자기는 죽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이 인간의 법, 인간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자기는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 중에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철학자 하이데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 두 종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calculated thinking, 계산적인, 타산적인 이해관계, 뭐 이런 것만 따지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inspired thinking, 영감적인,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생각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내가 정혼한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배?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감적인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치고 어떤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 캘큘레이트 싱킹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걸 용납할 수 없겠죠.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정원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진짜 본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불이니까 어떤 내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한 겁니다. 마리아가 아주 대단한 겁니다. 뭐 앞으로 닥쳐올 위험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영적에서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했을까요? 이미 그 전부터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예스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19절에 봅니다. 19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전하시고 이르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이 이제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는 이제 그 남편 될 요셉이라는 사람이라. 요셉. 그 남편 요셉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올바르고 정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사이에 저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마리아와 자기가 정혼한 상태라면 이건 막 100% 죽는 거야. 지금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참 기가 차게 오르시죠. 세상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앙 좋다는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어느 날 마리아에서 배가 불러온다. 기가 차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거야. 도대체 어느 사내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배가 불러온단 말이야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 같으면은 동네에 확 이야기해가지고 마리아를 그냥 돌에 맞아 죽게 해버릴까라고도 생각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조용히 끊고서 끊어버리면 괜찮아요. 관계만 끊어버리면, 즉 정혼 관계를 끊어버리면 마리아가 배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마리아는 사는 거야. 그래 마리아를 살리려고 내가 이 정혼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 정혼 상태는 법적인 결혼 상태니까 이 법적인 결혼 상태에서 애가 배가 부르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사람이고 함부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사람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글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마리아와의 정혼관계를 빨리 끝장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그래야 마리아가 산다. 라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는 아까 나타났던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지금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구원의 하나님.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다지파인 다윗의 후손 유다지파인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는 바로 여호수아.
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지파에서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짓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렇게 이미 그렇게 지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름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이름이요. 또한 기쁜 이름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이 예수님만 외치고 그 이름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설교는 그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었냐? 바로 예수에 대해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된 설교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어디를 보든지 예수가 보여야 돼. 창세기를 봐도 예수, 계시록을 봐도 예수, 어디를 봐도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이 예수라는 이름, 그 송명희 씨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서 불렀습니다만 그 내성마비였던 송명희 씨이 예수, 그 이름 예수라는 그 가사를 썼지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말 속에서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송명희 시인이 이 가사를 쓸 때 아마 그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시를 쓴 게 분명합니다. 또한 똑같은 마음, 똑같이 예수를 가슴속에 비밀로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사를 볼 때마다 같이 공감대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리며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반드시 예수가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입속에는 꿀송이 같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그 귀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며 또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떠나갔을 때에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갈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거 이상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서 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야,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예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는데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은 알아듣겠지. 그러나 실제 체험을 못한 사람은 이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내하라. 논쟁하지 말라. 세 가지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고 뗄 수도 없는 쌍둥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쁜 생각 지니고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못한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고.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양심이 예리하게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내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어. 나쁜 것을 볼 수 없어. 나쁜 것을 지닐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신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세다가 헌금을 소홀적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 말 들었으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게 주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설정해서 먹기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친구들 술 먹으러 갔는데 주인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징어 뒷다리 내가 떼가지고 그러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더라고. 이 계산을 하는데 거스름돈을 되게 많이 주는 거야. 여러분, 몇천 원 더 줬으면 10,000원 줬는데 그렇게 많이 남겨주면 안 되는데 많이 남겨준 거야. 옛날 같으면 웬 떡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와서 가보는 데서 누구 본적 그건 타 동네인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아주 먼 동네인데 돌아왔는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달 됐거든. 이상하게 전에 안 아프도 가슴이 아픈 거야. 견딜 수가 없어. 양심이 찔리는 거야. 양심이 그냥 도저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저한테 거스름돈을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는 거야. 저 애한테 돈을 몇천 원 더 줬다 이기라.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호끔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자기들은 돈을 더 줬다 이기라. 장소가 오늘 막 흔일했다 이거지. 근데 내가 돌아오니까는 너무 반기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거기 안 갔으면 어찌 됐긴 했습니까? 안 돌아갔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양심이 무디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찌 됐긴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리하게 살아납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찌른다고. 양심에 찔리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양심에 찔려서 거꾸로지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이게 진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손을 잡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나는 정신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신화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요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걸 잡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걸 잡으시오. 그러면 참 신앙인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인이 됩니다. 그 신앙밖에 안 돼요.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전혀 신앙인이 아닌 옛날에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가야바처럼 안나사처럼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2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2시간씩 기도하면 내 안에 나쁜 생각할 수가 없어. 나쁜 걸 넣을 수가 없어. 죄를 안고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안고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께서 말을 두지 않냐고 동경 위에 드나니 이런 걸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에도 하늘이신 아버지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잠을 깨어 일어나자마자 결혼식을 올립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잔치를 베풀고 결혼식을 바로 올립니다. 왜? 늦으면 안 되니까. 애가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애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불러온 배에 있는 이 아이는 인류의 구세주인데, 인류가 그렇게 바라던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가. 사려듣고 어렵고 이런 사람이지만 또한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이 순종적이라는 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 부분을 택하여서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기 지파에 없는 이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라고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던가, 또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던가, 또 얼마나 사려깊고 의로운 사람이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순종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역에 가담했는지 모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내일 2장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무려 불과 8km. 8km 같은 정말 우리 산책하는 그 거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가는 코앞에 있는,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거야. 아무도 그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 때에 악역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쓰는 선한 역에, 정말 어려운 역에 쓰임받은 사람은 불과 몇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같은 이런 분들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악역에 가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